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풍부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항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발자취를 밝겠네. 한 번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쇠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4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랑은 주님이라 나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흥경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어느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도 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결한 백성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것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아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온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흘러 찬양하리. 성시교독 8번입니다.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주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영원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것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높아진 우리 돌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이나 아버지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이 더욱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주님 안에 가운데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른 바다 저 동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일사공은 주님이라. 나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도 잘 보내셨죠? 그리고 먼 길도 다녀오셨어요? 다들 또 얼굴이 환하신 거 보니까 잘 지내신 듯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화가 둘이 평안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한 분은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호수 위에 비치는 그런 황홀한 석양을 그렸습니다. 다른 화가는 검고 큰 바위를 무섭게 강타하는 폭풍우를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보아도 석양로를 그린 화가의 그림이 평안을 상징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림을 보니까 그 검고 큰 바위를 강타하는 폭풍우 그 바위 우묵한 가운데 새 보금자리가 있었고 그 보금자리에는 어미새가 물어다 준 먹이를 배불리 먹고 있는 그런 아기 새끼들을 아주 평화롭게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더욱더 평안과 평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모진 그런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어미새의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아기 새의 그 평온한 모습이 더 편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파와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지만 참으로 어미새가 아기 새끼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더욱더 그런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들곤 합니다.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제 갈릴리에 호수가 있으니까 아마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그냥 밤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향하여 또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 내면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또 믿음이 어떠한 작용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오늘의 말씀들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소에 관한 그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볼 때에 이 말씀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지, 이 말씀은 어떤 곳에서 있었지라는 것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좀 상세하게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곧 즉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또 많은 이들에게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고 또 이제 다 쉬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은 이게 단순한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건너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제 건너가 볼까 아니면 뭐 단순하게 어떤 제자들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연 믿음은 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 믿음은 결과를 보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다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시간상으로도 봐도 제자들은 그곳에서 쉬고 싶어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예수님 오늘은 여기서 좀 쉬고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참된 그런 순종은 이해하기 전에 말씀이 들어지면 일단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자 순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의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거나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이게 따져서 이득이 되거나 따져서 이렇게 뭔가 온전하게 내가 동의를 구하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은 우리가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용납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있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또 나는 이곳에 좀 더 있고 싶어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순종이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상식적이지 않는 것도 많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참 진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순종이 되고 또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또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풍랑의 위기를 만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했는데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당연히 형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 바다가 잔잔하게
그냥 뭐 달빛에 유랑하듯이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걸음에도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갔더니 세상에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들이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짠물이 아니죠. 사해는 짠물인데 이 갈릴리는 민물입니다. 우리가 길이가 약 한 21km, 동서의 폭이 약 한 13km 정도 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영일만에 있는 요보다 조금 더 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높이가 해수면,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한 210m 정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호수이지만 엄청나게 낮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헬몬산이 있고 남쪽에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따뜻한 공기들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밤에 따뜻한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면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강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갈릴리에서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거니 해서 이 배도 잘 타고 다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점이지만 아마 제자들이 갔을 때는 유독 심하게 광풍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친 듯한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도가 치고 뭐 배가 이제 막 흔들리고 이 제자들의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태로운 그런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배에 탔는 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뭐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자기들의 생업터니까 충분히 아마 상황을 판단하고 또 충분히 그 인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위협에 느낄 만큼 큰 광풍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죠. 평소와 다른 그런 위협입니다. 우리도 보통 살아가면 하면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내면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감당할 수 없는 광풍들이 한 번씩 세차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아마 제자들도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큰 물결을 만납니다. 이 잔잔했던 이 갈릴리 호수가 막 난리를 나고 막 광풍이 불고 물들이 어떻게 해요?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배에 가득하면 이게 뭐 퍼내면 되는데 아마 퍼내기 힘들 정도로 된 거죠. 그죠? 이 물은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이 배 밑에 있으면 배를 띄우지만 물이 배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침몰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죄는 이 죄는 사실 우리와 멀리 떨어지고 떨어질수록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구별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큰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우리 내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물이 두려운 사람이 있지만은 물이 별로 두렵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늘 배 타고 다니면 물이 뭐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죄가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죄는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제자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침몰 직전에 처한 이 배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죠. 때로는 나라와 민족들, 때로는 교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정과 개인의 삶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나라에도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갑자기 닥쳐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이 제자들도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풍랑을 대하느냐 하는 그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폭풍 속 항해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저편까지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풍랑은 목적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막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잘 자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밤에 좀 잘 주무세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새벽에 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깨고 나서 또 자면 좋은데 자지 못하고 아침까지 그냥 생뚱생뚱 걷다가 하루 종일 피곤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걸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저에게도 참 잘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힘들고 고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또 이제 저녁이 되고 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아마 골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낮에 참 힘들고 일하면 그냥 꿀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또 제자들과 상관없는, 또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쪽을 얘기하죠, 그죠? 배의 그 선미를 얘기합니다. 이물이 앞쪽이 되죠. 이 고물 배의 뒤쪽 선미는 당시의 배의 구조를 보면 이제 앞쪽은 좀 높게, 또 이 배의 뒤쪽은 좀 낮게 그렇게 되어 있고, 배의 뒤쪽에서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물입니다. 이 고물은 배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주무시고 계셨죠. 늘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도 충분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그런 구유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고물이라는 곳은 배를 조종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에 키가 있는 그런 자리이죠. 예수님은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배의 실제의 주인이시고
또 배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 부모가 이끌어가고 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나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문에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냥 자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인생의 조타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 배 안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 늘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만 가득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폭풍이 일고 인생의 엄청난 풍랑이 막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계심을 알고 견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막 이렇게 질문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보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분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짜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또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때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 이것이 최선이자 깊이 잠드신 예수님이 깨어나도록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상하듯이 또한 원망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당연히 이 제자들의 생각은 벌써 어떤 마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목숨을 보존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것 또한 믿음이겠죠. 또한 그 믿음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깨우는 것입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행위이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는 공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그 상태를 보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깨워서 이 상황들을 극박하게 아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풍랑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매달려서 나아가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내 마음에 완전히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향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보면서도 궁금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것들에 확고하게 100% 0.0001%도 오류가 없이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내 마음의 방향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100%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는 인간의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거나 순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받는 믿음으로서는 100% 우리를 가져가고 인도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100%로 보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믿음은 완전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완전하다면 교만하겠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나 때로는 불안하거나 때로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그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어떤 인격체처럼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자연은 자연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들은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도 지구 온난화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 바락바락을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이 한번 몰아쳐서 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게 의성에서 났던 산불이 막 휘몰아쳐서 바람이 불고 산불이 일어날 때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헬기가 끄고 난리를 쳤지만 바람 앞에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타버렸죠? 다 태웠습니다. 바다까지 영덕 앞바다 동해 바다까지 다 태워서 더 태울 곳이 없으니까 이제 꺼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연의 그런 엄청난 위력 앞에 그 자연을 꾸짖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일고 막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난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짖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제자들도 순종했지만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자연의 세상, 자연의 모든 세계의 움직임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끝. 그렇게 파도가 치던 그 바다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잔잔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말씀이 떨어지자 적극적인 순종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의 명령 앞에 모든 현상들은 잔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명령 앞에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잔잔해집니다. 예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평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풍랑은 일시적이지만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주님을 향한 100%의 신뢰를 향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부시는 것이죠.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폭풍우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주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우를 만났던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번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만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배 참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방회 임원 또 각 부장 연습회의가 수학교에서 26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당 교사 대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성경 필사 3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봄날 되고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약은 이제 저번에 다 썼으니까 이번에 목표는 모세 오경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또 여유 있게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과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기쁨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넉넉하게 또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사랑도 베품이 되는 그런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